제 설교를 그래도 이 주일 설교 비롯해서 수요일과 또 토요 새벽 이렇게 계속 들으실 분들, 또 들으셨던 분들은 좀 어느 정도 깨달으셨겠지만, 제가 말씀 위주로, 말씀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성경적인 지식 혹은 너무 신학적인 이 부분들 중심으로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줄곧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때 목회자로서 비전을 받았거든요. 그때 부르심을 받고 정말 앞으로의 목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로 많이 공부하지만 보다 쉽게, 보다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에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저희 집안 전체의 종교가 바뀌는 그 경험을 다 했고, 그 이후에도 고난 위에 고난, 시련 위에 시련, 수많은, 지금 이 설교를 그 누구보다 저희 가족들이 또 집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간증이 저 개인의 간증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의 간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그 모든 경험들을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 모든 경험들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담,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까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샘플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겪은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굳이 내 고난 이렇게 나누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면 그 안에 사실은 내 경험을 넘어서는 온갖 하나님의 보화와 보물이 다 들어있는데, 내가 내 경험, 나를 자꾸만 이야기해서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누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텐데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 그 간증을 하라 그러면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수도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일례로 그냥 목회자로서 어릴 때 목회자로서의 안수를 소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주일학교 때예요, 심지어. 주일학교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주일학교 때 이렇게 가잖아요, 주일에.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면 저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셔서 좋은 목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참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담당 목회자분들께서 지금도 그 목사님들의 이름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그분들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나 해서 제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 보기도 해요. 그분들 어디에 계시지? 나 어릴 때 그분들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이 은혜 받았는데, 근데 그때 받은 은혜들이 어떤 은혜냐면,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잖아요. 그거 가만히 그냥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학생이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제 안에 떨어져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도대체 이게 경험이야? 이게 어떤 마음이야? 이게 어떤 감정인 거야? 이런 불같이 임하는 거를요, 매주 경험했습니다. 저는 매주. 그냥 목사님이 설교 시작해서 설교 끝나고 나서도 영혼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지금 저 안에 있는 이 뜨거움이 도대체 뭐예요? 어린아이가
뭘 그렇게 갈망이 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저를 뜨겁게 하시는데 이런 경험이 저는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아요. 저는 굳이 그거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과 저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치고 싶어요. 왜요? 이 경험보다 저는 제가 받은 이 말씀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이 아니라 저의 간증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저는 하나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품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말씀으로만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저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서 11장이고, 창세기서 11장은 창세기 전체의 첫 번째 파트,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시즌 1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시즌 1의. 그리고 이후로는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조금 요약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를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난주까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즌 1의 마지막이에요. 죄인으로서 사람은요, 창세기 첫 부분의 마지막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데 개인적인 노력을 이제 넘어서서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변하지 않고 인류 역사 속을 흐르는 세상의 정신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따른 인간의 교만하고 죄악된 본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특송 그 제목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은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자신들의 하늘 끝까지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역설적인 언어를 쓰세요. 사람들은 아주 기를 쓰고 바벨탑을 올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오셔야 그걸 볼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써고 애를 써도.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강림하셔야, 이런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일부러 강림하셔야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실 수 있다라는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웃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비웃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악된 행동들을.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2절을 보면 그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 포인트로 점점 들어갑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대적하는 죄인으로서의 사람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여러분, 이 현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하죠? 보통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한국 사람이라는 걸 규정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한국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한국 말을 못하는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국적으로는 한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힘든 이유가 한국 사람이라는 건 한국의 정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전통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언어라는 게 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제가 영어를 지금도 수도 없이 가르치는데 영어를 가르칠 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라는 언어를 배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전통을 또 살펴보고 그들의 관습을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려는 노력 속에서 영어라는 언어를 배워야 더 빨리 숙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문화 그 자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건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대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문화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분적으로는 문화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화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한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라는 드라마, 한류라는 영화, 한류라는 음악, 그래서 뭐 K-팝, K-드라마, K-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문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당시 사람들은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그 언어를 주신, 그 말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언어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희의 네이티브 랭귀지가, 이 네이티브 랭귀지라는 건 모국어라는 거거든요. 너희의 네이티브 랭귀지가 맞잖아, 죄잖아, 죄. 그래서 죄악된 말만 하고 죄악된 행동만 하잖아. 요한복음에 너희의 네이티브 랭귀지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네이티브 랭귀지, 마더 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모국어와 제2 외국어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있어 모국어는 뭐죠? 한국말입니다. 그죠? 그럼 제2 외국어는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일본어가 될 수도 있고 중국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언어라는 네이티브 랭귀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요,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모국어와 외국어는 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거를 가르치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모국어하고 외국어는 학습하는 과정이 달라요. 여러분, 모국어는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한국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자, 제 이름을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머니가 상준아, 상준아,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죠? 상준아, 상준아. 자, 제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기억도 못해요. 근데 그걸 계속 들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뜻도 모르는데 그냥 듣는 거예요. 뜻도 모르는데. 그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자, 내가 선생님이야. 내가 동생이야. 내가 친구야.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요. 자, 첫 번째 과정이 뭐죠? 리스닝입니다. 리스닝. 근데 뜻도 모르는 리스닝이에요. 그냥 듣는 거예요. 뜻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수도 없이 듣다가 아빠 이러죠. 엄마 이래요.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두 번째 과정이 뭐예요? 리스닝 다음에 스피킹입니다. 그죠? 리스닝, 스피킹. 자, 그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한 유치원 때 들어갈쯤 되면, 요즘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도 다 배우더라고요. 심지어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수준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근데 유치원 가기 전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철자부터 시작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 읽기 시작하죠. 이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합니다. 독해. 그죠? 고등학교 때까지 해요. 여기서 쓴다라는 거, 일기 쓰는 수준은 제가 쓴다라고 지금 고려하지 않습니다. 쓰는 거는 여러분 언제 쓰기 시작하냐면, 전문적으로 쓰는 거는 대학교 들어갈 쯤 되면, 그것도 명문대학에 이제 들어가는 수준이 되면 논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논술고사. 그래서 심지어 논술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논술학원은 따로 다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잡아요. 리스닝, 스피킹, 그 다음 뭐예요? 리딩, 그 다음에 라이팅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모국어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국어로서 내가 한국말을 잘한다. 그건 어떤 수준까지 이르러야 돼요? 내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쓸 수 있어야 내가 그걸 한국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찜질방에 가서 밤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이 많은 거는 여러분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학문적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한 언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에도 그냥 일기 수준의 글이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쓸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을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잘 들어도, 아무리 잘 말해도, 아무리 잘 글을 읽어도 글을 쓰라 그러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이상, 또 연습하지 않는 이상 잘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말을 습득하는 과정은 라이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어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듣는 것부터 배우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뭐부터 배웠죠? 리딩부터 배웠어요. A, B, C, D, E부터 배웠습니다. 그죠? 아니, 듣는 거는 나중에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A, B, C, D, E부터 읽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인 단어, 우리나라 말처럼 우리나라 문자는 표음 문자니까 뜻을 몰라도 일단 그냥 읽을 수는 있거든요. 영어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면 못 읽어요. 왜냐면 A가 R로도 발음 날 수 있고, 어로도 발음 날 수도 있고, A로도 발음 날 수 있고, 아니면 아, 이에 L로도 발음 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라는 건 내가 이 단어를 숙지를 하고 읽지 않는 이상 못 읽어요. 애플이라는 말을 APPL을 애플이라고 읽는구나.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애플을 못 읽습니다. 여기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냐고 물어봐요. 심지어. 왜냐면 그 단어를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있어도 표음 문자니까 얘네들은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 읽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게 힘들겠어요. 그렇죠? 힘든데도 불구하고 리딩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읽는 것도 지금 불편한데 쓰라고 합니다. 쓰라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읽고 쓰는 게 어느 정도 양이 축적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는 만큼 들린다는 거예요. 영어는 아는 만큼 들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영어로 된 드라마 보세요. 영어로 된 영화 보세요. 안 들립니다. 뭐 죽었다 깨나도. 왜요? 모르는 단어만 계속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들려요? 영어를 먼저 많이 외우고 많이 배우고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그래야 아는 만큼 들리거든요. 리스닝. 그리고 많이 듣다 보면 내가 외운 이 단어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네. 스피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스피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UN 사무총장까지 지냈어도 네 번째 단계는 마스터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흉내 낼 정도로만 하면 그게 외국어로서 최고 단계인 거예요. 스피킹까지. 자, 그러면 요거를 영적으로 제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네이티브 랭귀지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그러면 외국어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굳이 배우지 않았어도요 자연적으로 잘 들리고요, 자연적으로 잘 말하고요, 자연적으로 잘 읽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요 잘 이해합니다. 그거 배우지 않아도 편법 불법을 그냥 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요? 이게 네이티브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외국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나누잖아요. 이 말씀도요 똑같은 말씀을 나누는데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도요 여기서 다 똑같이 듣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왜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들리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들리고 그 위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계속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가진 자는 더 가진 자가 되어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흉내낼 수 있을 정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정말로 그게 가장 최고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 싫어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성경책도 다 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전에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는 성경책을 적어도 이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적어도. 그리고 적어도 목사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펴서 그래도 읽기라도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핸드폰으로 보면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그 말씀에 깊이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스치듯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에 대항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정도, 이렇게 살다가 또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그때서야 무릎 꿇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로 다가가서 예수님과 같이 하루하루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제시를 하시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에 따라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만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신들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심지어 사도 바울 역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이것을 하네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나의 본성이 죄인이라서 자꾸만 원하지 않는 죄악된 말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네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이 말 한마디가,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구나. 깨닫고 보니까 죄였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립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만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저의 이 말 한마디도 죄였네요. 제가 조금 더 그 말을 듣는 사람 배려하고 다른 방법으로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였다면 하나님 그것도 죄였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이 사람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안겨줬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하여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네요.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더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아는 만큼 나의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가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저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말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게 감히. 하나님 저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은혜로 저를 살려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 안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밝게 드러난다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없으면 그야말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기는커녕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힘이 있는 언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로 하나가 되게 해서 그들 자신을 높여주고 그들 자신을 찬양하는 이 수단으로 삼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분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들의 행동 자체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홍수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9장을 가보시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충만하라는 얘기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 근데 흩어지지 않고 지금 모이고 있죠. 모여서 지금 뭐랍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저 한 곳에 거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나누시고 흩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대명령, 제가
어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지상대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대 명령은 사복음서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상대 명령의 여러 가지 요점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지어 큰 박해를 통해서도 당신의 언약 자손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온 천하와 만민과 족속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이 말을 써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러니까 자기 안에서 얼마나 큰 감격이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걸 흩어질 생각을 안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져. 너희 여기에서만 지금 모여있을 게 아니야.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얘기했지, 너희들끼리 모여서 큰 무리, 큰 집단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지상 대명령에 따른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짝짝꿍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 성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제 그런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적으로 성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뭔가 정말 큰 집단을 이루고 큰 무리를 이루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서 지상대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모여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당신의 사람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은사에 따라,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행전에까지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가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대요.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뭐 때문에요? 박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박해까지도 사용하신 거예요. 이 박해를 사용하셔서 흩어져라. 너희끼리 지금 모여있을 게 아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흩어져라. 8장 4절을 가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했느냐?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은요, 사도행전과 같이 볼 때에 이 말씀이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해결이 되는구나, 성령을 통하여 해소가 되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다음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에 2부를 가지고 여러분께 돌아올 텐데,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언어의 저주가 임했잖아요. 언어의 저주가 왜 임했죠? 모여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날도 영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고 프랑스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아프리카에는 수도 없는 부족 언어가 있죠. 그래서 서로 어때요?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죠? 통하지 않게 하시는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보면 이 저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풀립니다. 어떻게 풀리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자 보세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떤 은사를 주시죠?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실 때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목적은요, 지금은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어느 한 나라를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요, 그 아프리카 어느 한 나라에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영어권도 그 선교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교 교육을 받아요. 선교 교육을 받을 때 그 지역의 언어 또한 어느 정도 가르칩니다. 기본적인 언어 또한. 그죠?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거기에 가서 최소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나라의 토착 언어로, 그 지역의 토착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혹은 아무리 적어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배우고 가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분명히 지상대 명령을 주셨어요. 가라고, 전하라고. 가면 뭐합니까? 그 나라 언어를 못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 언어를 못하는데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강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주셔서 이 언어 가지고 가서 전해라. 여러분 방언이라는 건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 그리고 그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도 방언 기도 하거든요. 근데 방언 기도와 지금 방언의 은사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는 왜 주셨다고요?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언어로 막 기도를 하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언어로 저렇게 기도를 하지? 저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본 적이 있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역에 온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유대인들 같은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의아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언어입니다. 언어. 방언이라는 건 언어고,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그걸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이 언어의 저주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뭐예요? 이제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할 때에 이 방언이라는 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게 뭘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가 달라도요, 영어권을 보면서도 제가 느끼고, 이집션 지금 캉그리게이션하고도 제가 교제하면서 느껴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근데 통합니다. 왜 통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어의 저주가 풀리는 해결책이에요. 성령의 은사로,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언어로, 서로 간의 사랑으로 이 언어의 저주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은사. 이 은사라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카리스, 은혜.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리스예요. 그게. 그리고 은사가 되면 카리스마타, 카리스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카리스마 있다 이런 얘기하죠. 그게 사실은 헬라어로 은사라는 뜻이에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언어의 저주를 비롯해서 사망의 저주까지도 풀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이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짐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성령 충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기 바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이 예배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면서도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각 사람, 그리고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져서 나누며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각 사람,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